그동안에 전하던 기쁨으로 순종하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흔히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아버지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두 아들에게 각각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두 아들의 반응이 이제 정반대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아주 시원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답을 시원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과는 안 갔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리고는 안 갔습니다. 그래 둘째 아들한테 자 네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이랬더니 둘째 아들은 아주 참 이 대답을 들어보니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다고 말한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순종이란 이 말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대답은 잘하는데 막상 행동으로는 혹은 실천으로는 안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참 이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답을 너무 잘하거든요. 대답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왜 안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참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럴 때마다 대답은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로는 대답은 처음에 대답은 항상 좀 삐딱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어쨌든 다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대답도 유순하고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대답한 대로 안 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꼭 따지고 묻고 딴소리 하는데 결과를 보면은 열심히 순종한 이런 일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을 교훈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당시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일이 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청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전세를 위하여 돈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이 재물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성전세를 위하여 돈을 바꾼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이런 상품권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백전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동백전을 매월 판매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동백전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 동백전 사면 할인을 해준다고 그래요.
살 때 할인해주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또 적립금도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알뜰하신 분들은 이 동백전을 사는데 이제 너무 혜택이 좋으니까 이 상한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뭐 100만 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상한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만 원 동백전 사면 10% 할인해 주면 9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0만 원 이득이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적립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백전을 발행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남는 게 있나? 그죠? 동백전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남는 거 있나? 그거를 미리 사서 그걸 은행에 넣어두면 은행 이자가 그만큼 안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나? 근데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주는 수수료와 뭐뭐뭐 해갖고 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뭐도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서 그 손해는 국고로 보조하여 채워 넣어도 뭐 괜찮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멀쩡한 돈이 있는데 왜 또 지역마다 그런 어떤 돈 아닌 돈을 사서 그거를 또 쓰게 하느냐?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또 뭔가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당시 성전에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매년 자기들의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낼 때에는 로마 발행한 화폐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성전 돈으로 내라. 성전 돈으로 내려면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바꿔야 됩니다. 이게 환전입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서 그 성전 돈을 가지고 갖다 내는 거죠. 그럴 때 이 환전에서 나오는 수수료 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수익만 가지고도 대제사장에게는 상당한 수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유익을 얻는 상황이었고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일단의 이 지도층에게는 혜택들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집에서부터 구별하여 준비해 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참 편리하게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잘 키웠다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와서 성전에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로서 점포를 놓는데 점포마다 또 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점포를 돈을 주고 산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득을 얻어야 되고 이러는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많은 수익이 올라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한 수입원이 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참 편리하게 보였고요.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성전에 돈을 환전하는 이 문제는 마치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를 원하는 순수한 신앙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발행한 돈을 쓰는 것은 로마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그리하여 그 돈을 성전에다가 드리는 것은 마치 유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의식 개조를 하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로마가 발행한 이 돈은 부정한 돈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 로마 황제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게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 유대 종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성전에 장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 사람들을 쫓아내신 일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러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는가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권세는 누구의 권세였습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권세입니다. 그 일을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주신 권세를 따라서 그들은 성전 예배를 위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어느 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막 일을 해놓으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하고 있는 이 일을 누가 감히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드는가? 그래 와서 따진 겁니다.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는데 이 세례 주는 일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대답을 못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게 되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가르침을 안 따르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순종 안 하는가? 이러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 많은 백성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는 첫째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순종하지는 않는 이런 모습, 이것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고 늘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자기들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늘 단속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막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을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 안에 이와 같은 어떤 편의주의 혹은 실용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유익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서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실용주의는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용주의는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원리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면 그 불편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과거에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남쪽 유다 왕국과 이제 경쟁하게 되는 상황인데, 남쪽 유다 왕국은 그 땅에서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10지파가 비록 지파는 많지만 그들이 1년에 3번 식구들을 데리고 성전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그 오고 가는 기간까지 따지고 1년 따지면 1년 중에 상당한 기간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 사용하는 경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남유다의 수입으로 남게 될 겁니다.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하여 여로보암이 취한 일은 실리주의, 편의주의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처소 2군데를 만들어요. 가까운 곳에 가라.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이 지금 이곳에서 가까운 데로 가라. 이래서 예배 처소를 2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날짜를 바꿔줍니다. 이 날짜들이 농사 짓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바쁜 일정입니다. 특별히 7월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가을 거지를 하고 그 후에 이거를 막 얼마나 열심히 정리해야 시간을 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아주 바쁜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일정을 한 달 뒤로 미뤄줍니다. 8월 달에 해라. 이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돌리고 정말 편리하게 됐다, 일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나의 편리를 따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정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사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과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정돈해서 그 날과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즉 규정대로 예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들은 인간들이 자기의 편의를 따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 2가지 예배 원리가 항상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예배는 무엇에 바탕을 둔 예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 편의주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정신, 예배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주기를 이 정해진 것에 맞추어서 다 정리정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정돈하지 않고 언제나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나한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러나 나한테 일정이 생기면 언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와 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이미 교회의 역사와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문제는 일찍부터 등장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성전에서 편리주의 혹은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득세하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제 편의를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권세로 된 일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진정으로 그것이 참된 권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권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들이 가진 지위와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해야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앞뒤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나뭇잎을 깔고 옷을 깔아서 양탄자를 대신하는, 이리하여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겸손하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겸손하다고 해서 그의 권세까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권세는 세상의 그 누구의 권세보다 높은 권세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면한 현실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성전 예배의 참혹한 모습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드시려고 가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저주를 하셨는데 저녁 때 나올 때 보니까 이 나무가 말라버려
죽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는 무화과 철이 아닌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요 모퉁이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올해 관찰을 해보니까 잎이 나기 전에 이미 열매부터 열리더라고요. 신기하죠. 요만하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요게 이제 6월 달쯤 되면은 제법 커지고 7월, 8월, 9월 달이면은 뭐 아주 커져서 아주 맛있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계속 열립니다. 계속 열려요. 따도 또 열리고 따도 또 열리고 계속 열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무화과를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철도 아닌데 무슨 무화과를 찾으셨는가? 근데 사실 무화과 철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무화과가 잎이 무성하면 그러면 당연히 무화과가 있어요. 예, 이게 뭐 이 사과랑 다른 겁니다. 사과, 배와 전혀 달라요. 예, 이거는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있는 겁니다. 잎이 무성한 건 뭐예요? 겉으로는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없어요. 첫째 아들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죠? 예, 첫째 아들도 대답은 뭐 시원스럽게 잘해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뿐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옆에서 누가 볼 때에도 대답은 뭐 끝내주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다, 역시 첫째 아들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자, 이 사건이 지금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무화과.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네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자기들의 권세를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역전된 권세가 없는 자들이 권세가 있는 분에게 오히려 따져 묻는 이 일은 요 다음에 나와요. 33절 이하의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는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일꾼들에게 맡기고 갔는데 때가 되어서 이 소작이니까 그 소작 세를 받으러 왔는데 이제 보내는 족족 그 종들을 이 사람들이 때리고 세를 안 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 이거는 우리 것이 될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무도한 농부들을 심판했다라는 내용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이 사건은 권리가 없는 자들이 그것을 불법으로 찬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인이 계속하여 세를 내라 종들을 보냈는데 세는 내지 않고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였고 마침내는 아들까지 죽였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여기서 죽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모욕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한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연히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맡겨주었는데 포도원을 맡아 그 포도원 수익을 자기들이 다 누리면서 주인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그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강제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자세는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에게 주어진 일들이 비로소 그의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제사장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백성의 장로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인류 전체 역사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한 구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언약식을 맺을 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언약식을 할 때에는 얼마나 진실된 모습으로 언약식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16지파씩 서고 그곳에서 다시 언약식을 또 거행을 합니다. 그때 그 언약식이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식 이후에 사사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답은 잘했습니다. 누가 보든 멋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첫째 아들과 같은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하셔야 마땅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 내 백성, 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특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폐지에 대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다 이 모든 것들이 무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도 율법도 다 폐해지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되는 이 비극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래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돌리기 위하여는 순종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죄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덕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마땅히 훈련받고 그리고 순종 실천해야 되는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단지 목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소위 요새 많이 쓰는 지배 이데올로기 이런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를 이루시는 아주 엄청난 성경 전체에 걸치는 큰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덕목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을 잘 거쳐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뜻을 우리들이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